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23강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도론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칼빈의 기도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훈련. 아주 의외적으로 칼빈은 이 기도에 있어서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것은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흉화물, 장애물 중에 제일 큰 장애물들은 아마 자기 자신일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기도의 큰 장애물이라 하겠죠. 그래서 기도 훈련은 이 기도 생활 자체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 싸움. 나와 싸움. 그런 면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영적 전쟁,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의 큰 사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떤 사람들은 개혁신학 외에, 개혁신학을 벗어난 좀 신비적이고 뭐 은사를 위한 것이고 소위 우리 개혁신학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좀처럼 사실은 쓰지를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왜? 나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사탄, 마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내 자신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을 얻게 만들어. 불확신이죠. 불확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게으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또 주변에 수많은 환경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불신, 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하는 건데, 칼빈이 영적 전쟁이라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칼빈이 이 기도 훈련하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개해 가는 것을 보면 칼빈은 이것을 아주 강한 영적 전쟁으로 이해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칼빈이 이 기도 훈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기도의 열정을 우리 주님께서 훼손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기도에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주님의 사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되 훈련해야 되고 자기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이 기도 생활할 때 사실상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 특히 한번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 말씀을 들려달라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 수가 안 드러나고 교인들이 막 갑절로 수백 배, 수만 배, 수만 명 모이면서 상당수가 이단 의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아주 많았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보통 그냥 그 대열에 휩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흥분하게 됩니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요. 사역을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그 상황에서 점점 확산돼 가지고 뭐 이단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그래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심지어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올 때,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우리 지도자가 되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뿌리치고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러지 못해요. 근데 칼빈이 주님이 이런 예를 들면서 주님은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할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기도 하면서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중요한 시점마다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마운틴 바로 그 산, 주님이 평상시에 가셨던 바로 그 산,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잖아요. 복음서 저자들이 그냥 모든 사건을 미주알 고주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미 듣고 역사적 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들은 후에 주님의 행적을 덧터가면서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바로 그 산, 주님이 평소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산, 겟세마네에서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여러분, 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땅구멍이 터져가지고 아마 핏방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왜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주님을 볼 때 칼빈은 기도 훈련을 그런 식으로 주님처럼 해야 된다. 장애물을 늘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뭐냐? 나 자신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많은 주변 상황들, 이 사탄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을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서 하셨는지 자신의 주장을 신학적인 뒷받침을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역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를 말할 때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한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뭐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하셨겠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겠죠. 근데 칼빈이 얘기한 것은 묵상했다, 묵상의 기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묵상. 그런데 또 여기서 성경이 사례를 든 겁니다. 시편의 다윗. 다윗은 여기 칼빈이 제안할 때 다윗처럼 묵상하며 기도한다 이걸 제안했지만은 한편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부르짖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을 스스로 이루어받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런데 다윗이 제안한 건 묵상. 이 묵상의 기도를 다윗이 했다. 이렇게 제안하고 사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활기를 가져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 영혼이 일깨워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활기 있는 영적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가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울면서 침상을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칼빈이 바라본 것은 다윗 역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영혼이 힘을 얻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계속성을 유지하려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줄기차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 여러분 이 노력이란 건 우리 영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노력.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라는 것은 뭐 뛰어난 IQ 타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런 격언이 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라도 노력해야 되고 영적 생활에서는 반드시 노력하되 칼빈이 기도 생활에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칼빈이요, 이 기도를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제안했던 것은 뭐냐? 시간을 정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를 정해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노력을 다할 때 이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한국적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에 올인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회 역사상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죠. 우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특히 금요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장소를 정할 때 교회에서 정하고 기도원에서 하고 다양한. 그리고 요즘 우리 합동 측에요 강단 기도요. 강단 기도. 그래서 강단을 눈물로 적시자 해가지고 뜻을 정하고 프레이 어게인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도운동을 벌이는데요. 실제로 나는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 소강성 목사님이 종종 밤에 강단에서 침낭을 깔아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글을 쓰다가 또 거기서 바로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강단에서 종종 어떤 문자를 보내고 글을 보내고 한 일이 있어요. 참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그 강단 기도 모습 사진을 보고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한 교단의 책임을 맡던 총회장이 강단에 엎드려서 그렇게 잠을 자며 기도하고 하는, 이게 바로 칼빈의 기도 훈련이라. 합동총회가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광신대학교 출신 그리고 합동총회 수장을 맡은 총회장이 지금 교인이 몇만 명 되는데 강단에 엎드려서 밤을 새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글을 쓰고 중요한 글을 교단의 교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순수성 때문에, 이런 신앙성 때문에, 이런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를 허락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교단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도전과 방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합동총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합동교단이 벌이는 프레이 어게인 이 기도운동은 강단을 적시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학도로서 강단 적실 수 없죠. 앞으로 우리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서 강단을 맡았을 때 강단을 적시는 결단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를 갖고 저한테 종종 질문하고 상담하고 또 자문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에 실패했어요.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또 영성을 연구하고 강의 책을 쓰고 또 집회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와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아내가 늘 강단에서 자야 된다, 강단에서 엎드려 철학기도 하자 이래. 나는 이걸 거부하고 밤새워 글을 쓸지언정 밤새워 강의를 준비할지언정 실은 강단에서 그렇게 눈물로 적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실패담을 경험 삼아서 문제가 일어난 교회의 목사님들 반드시 강단에서 자라 말이지. 강단에서 눈물을 뿌려라. 그러면 어느 사이에 교회를 해하는 사탄의 요소가 교회를 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물러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답을 해준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칼빈의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강단에 눈물을 적시며 총회장부터 강단에 엎드려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비난이 많아도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경고에 있어서 합동총회가 바로 세워가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총회 산하에 그리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신학의 바탕을 둔 이 광신대학교의 신학도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가지고 뭐 은사나 받을까, 뭐 신비적인 세계에 들어갈까, 뭐 천상에 한번 올라가 볼까, 쓰러져 볼까, 이게 아니고 강단에서 또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서 그리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칼빈이 가르쳐준 이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때로는 묵상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은 그 강력한 영성으로, 삶의 영성으로 우리 견고히 서갈 수 있는, 개혁주의 영성으로 서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신대학교와 우리 합동총회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난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때에
너무너무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강단에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강단에 침낭을 가져다가 두고 자고 하면서 이 교단을 지키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강단을 눈물로 적시는 여러분 일생의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칼빈의 기도론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8차례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전이죠.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그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각권을 매 시간마다 강론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주석을 써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이런 목회 가운데 칼빈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8차례씩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기도의 결실입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의 긴 흐름을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요. 문화사를 바꿨습니다. 사상을 바꿨습니다. 역사를 뒤바꿔버렸습니다. 세계사를 뒤바꾸는 한 종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칼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바뀝니다. 교단의 역사도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하루에 8차례라도 아니면 그의 몸이 이르면 4차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한번 기도에 도전해서 하나님 맡겨준 이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거대한 이 기도의 맥을 유지했습니다. 기도 훈련, 자신과의 싸움, 성경 주님과 다윗과 같은 사례를 들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그렇게 8차례씩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맥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목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기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기도론의 종점이에요. 8차례씩, 하루에 8차례씩 기도하며 기도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목회를 이끌어갔고 그 삶을 이끌어갔고 저술과 사역 전체를 기도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이것이 기도가 칼빈의 경건 영성에 끼친 영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